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불금인데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불금이 성령의 불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구나. 아직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청년들이 있구나.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아이들이 있다. 여기에 내 자녀가 있다. 여기에 나의 청년들이 있다. 제가 그 감동을 받으니까요. 아직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주룩주룩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동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저희들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청년들 또한 동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사는 게 녹록지 않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에게는 오늘날의 시대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팍팍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사회 전반을 보고 또 시대를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IMF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저도 이 IMF 금융위기라는 저희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왔었던 그때를 청년의 때 보냈던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저희 집도 너무너무 어려워졌었고요. 교회를 가건 학교를 가던 아주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요. 저의 그 그리스도 이 선교단체에 있었던 친구랑 학교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 참치 비빔밥이라는 게 1,500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1,500원이 없어서 두 명이서 공깃밥 하나를 추가해서 그걸 비벼가지고 그 비빔밥을 나눠 먹을 정도로, 차비를 아껴서 걸어 다닐 정도로 참 힘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죠. 근데 가만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데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르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인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 답이 없어요.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해보면 캠퍼스에서 정말 복음 전도하겠다고 일어난 청년들, 선교단체를 막 참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던 청년들이요, 그때 당시가 가장 피크를 찍었고 가장 뜨거운 시기였어요. 선교사 헌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돈이 없고 밥을 먹을 돈이 없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요, 차가 끊길 때까지 기도를 하고요, 성경을 배우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교회 나와서 그냥 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었는데 주님,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가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희가 지금 살 수 없을 만큼 힘든데 너희가 나를 안 찾아. 너희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예수님 말고 돈이 최고가 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를 연구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곳에 다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주님께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구하는 사람들은 희귀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뭐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 네, 말은 너무 간단해요. 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오늘 저는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였으나 하나를 줄였습니다. 항상 왜 목사님은 설교를 항상 이렇게 길게 하시나요? 예전에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40분만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나서 제가 2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적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꼭 그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 병들어 있는 그 모든 곳곳에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길에 멈춰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게 퍼져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섰어요. 그리고는 그분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뭘 하실 수나 있겠나 뭐 이런 좀 의심이 들었죠. 근데 예, 부탁드립니다. 근데 봤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뭐를 이렇게 틱틱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니까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저 할아버지 누구신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고치신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포드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포드의 창설자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차를 고쳐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할아버지가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고민 별로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탁탁 만졌더니 이게 차가 고쳐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손에 붙들려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보다 우리를 잘 고치실 분은 없어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제 문제, 제 아픔, 제 상처, 제가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저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 자리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항상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한결같이 변동 없이 늘 그렇게 잘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금세 우리가 의심을 만납니다. 불평을 만납니다. 원망을 만납니다. 요즘에 제가 청년들로부터 참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점을 보러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시죠? 근데 점집에 그 점을 보는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저한테 죄책감 반, 그 다음에 두려움 반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점을 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봤는데 너무 잘 맞춰요. 제 생년월일만 듣더니 제 모든 상황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드는데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이런저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알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너에게 진짜 회복을 줄까? 널 정말 회복해 하는 길로 인도할까? 아니야. 결국에는 너를 알아주는 것 같지만, 너한테 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이야, 그 사람 말을 안 듣고서는 못 살게 만들 거야.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너를 몰아갈 거라고. 결국에 너는 그 말에 다시 매이게 되는 거야. 전 그 청년을 그러나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진 않았어요. 네가 답답했구나. 정말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구나. 근데 있잖아.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치?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서 나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치?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있잖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믿음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믿음은 인내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예수님의 때에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중간에 너무 힘들 수도 있어.
막 마음이 막 바다에 밀려서 요동치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막 기복이 오늘은 막 하나님이 막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충만했다가 다음 날은 저 지옥 끝까지 가는 그런 기복을 경험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결같은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야. 너는 지금 그 믿음을 배우는 단계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만 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날의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찾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정수는 기다림에 있어요. 그리고 기다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잃었는가? 우리가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가 좀 더 노력해봐. 네가 좀 덜 노력한 거 아니니? 네가 더 열심을 내봤어야지.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얘기는 정작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내가 정말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금 무기력에 있다면, 내 손목과 발목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지쳐 있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때가 지나야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요.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은 기다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의 신앙,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다릴 때 여러분의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배우는 과정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넋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뭘 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견뎌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간, 인내의 기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들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계속 그 더디가는 시간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와요, 마음이. 여러분, 그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말씀 보셔야 돼요. 저는 오직 예수의 신앙의 그 기변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 돌리지 않고 그분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마다 앉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기를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는요, 위기가 오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뒤처지거나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고조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근데 그때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거라고. 근데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불안해 죽겠어요. 막 사람들은 막 나만 보는 것 같고 적군은 너무 무서워 보이고 어떻게 하다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거기에서부터 사울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견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의 고질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문제에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서 내가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때문에 내 방법을 탁 발을 차고 나가서 그 방법을 취하는 순간 여러분 항상 더 어려워지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언약의 후계자를 줄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더 불안해. 내가 이 나이를 넘어서면 이제 진짜 애 못 낳을 것 같아. 그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얽어버렸어요. 엮어버렸어요. 자기가 거기서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불안하고 큰일 날 것 같은 안 큰일 나요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반드시 붙들고 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내 문제 해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하찮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그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뭐냐 그것을 알아야겠죠. 두 번째 오직 예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인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은 자식이라고요.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결과가 달라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결과와 열매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의 권세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이미 주셨는데 근데 그 권세는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내 문제에 갇혀서 울고불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요, 그냥 그 능력을 누리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는 거는 그냥 첫 번째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마귀의 완전한 밥이었어요. 청년회 때.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지금도 제 돌사진을 보면 제 뒤에 황금 불상이 있어요. 엄청난 집이었어요.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심했던 집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가 힘드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 저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쫓겨나 보기도 했고요. 예. 어머니랑 기도원에 가서 피신을 한 적도 있었고요. 성경책이 발견이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마당에서 태우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애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 뭐예요. 나름 하나님 만났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희 집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거칠어지세요. 집에서 두 신을 섬기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늘 화를 내셨어요. 계속 기도해도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 집은 파산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로 이제 거의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환자실에서 열흘 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날 그냥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열흘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 나오셨고, 지금도 이제 잘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때 장애가 생기셨죠.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어졌어요. 빨간 딱지, 그거 저 봤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너무 살기 싫었어요. 하나님 너무 믿더라고요.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살았거든요.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어땠냐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남들한테는 진짜 잘해주시던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야박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 상황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매일 밤마다 백엔잎이 늘 젖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내가 눈을 안 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기도 아닌 그런 한탄 섞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저의 고백, 이건 기도라고 하기도 정말 애매모호한, 그냥 저의 그 눈물과 슬픔, 탄식, 그냥 그것만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줬다. 딱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동안 맨날 하나님한테 막 울기만 했지? 아, 내가 왜 하나님한테 내 상황 좀 어떻게 해달라고 왜 맨날 징징거리기만 했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생각을 안 했지? 내가 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지?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권세를 알게 돼서 능력 있게 살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 진짜 싫어해요. 어떻게든 그거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회복을 명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그쳤어요. 그때부터 그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종료되고 내가 계속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했던 그게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구나. 이미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줬는데 내가 못 써먹었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제 삶도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요,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기대하는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려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3장 6절 본문을 정해왔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나사렛, 먼저 나사렛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렛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동네예요. 역사적인 정황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척하고 왔던 가짜 환상이 아니라 참으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이 뭐예요? 또 외진 동네예요. 소외된 동네예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런 냉소를 막 하거든요. 안드레가 막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자리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외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나사렛,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세요. 그리고 아프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주세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나사렛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뭘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늘 이렇게 넘어지지만, 이런 나를 아시고, 이런 나를 붙드시고, 이런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요, 예수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에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냥 백지수표 들고 가서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구원은 철저한 피 흘림이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거? 그거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을 흘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지불을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뭐 간단하게 쉽게 마술을 부리듯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구원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 조문을 발로 짓이겨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그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며 다시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그분은 오실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고, 그분은 창조해 주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은 세상 임금이 다스리듯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요,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걸 알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 진짜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왜 저만 힘들어야 돼요, 그런 기도 아니고요. 저의 아픔을 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기도가 힘이 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은요, 마귀의 밥으로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누구한테 한 거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주저앉아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냥 오늘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좀 횡재해가지고 누가 동전 하나 던져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주목하여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헬라어 원을 보면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목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깊은 갈망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깊은 갈망은 그게 아니에요. 걷고 싶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8절 보시면 성전으로 뛰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 그 가장 아름다운 문, 그 문에 앞에 앉아서 구걸밖에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을 알게 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살았어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그가 혈기왕성했고 그가 얼마나 자기 의지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지킬 거라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는지 우리 다 알아요. 부르심 저버리고 실패감에 젖어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무너져 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요,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또 정직히 나오시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서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 안 될 때 있어요. 내 문제는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럴 땐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문제는 조금 기도해 볼 만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기뻐하고, 와,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어. 야,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못 앉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하용조 목사님 예전 온누리교회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유튜브가 좋은 건 그 옛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옛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요즘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근데 새벽 예배예요. 40일 특세인데 자리가 없어서 1시간을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세요. 어떻게 1시간 먼저 왔으니까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닥다닥 서로 민망하지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을 중계를 해줘요. 근데 여기 앞이 꽉 차 있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 강대상 뒤쪽으로도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광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치, 우리 옛날에 앞에 앉으려고 막 자리 맞고 싸웠는데, 제 청년회 때 다니엘 새벽 기도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첫 차 시간이 딱 돼서 교회 가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제 그 소그룹 리더 언니, 목자인 언니 집에서 합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어이가 없어요. 남의 집에서 눈치도 안 보고 21일을 근데 그 언니가 차가 있었냐? 아니, 없었어요. 그 옆 동네 사는 오빠가 저희를 데리러 오면 7, 8명씩 그 차에 끼고 막 갔어요. 그럼 뭘 주셨냐? 성경책을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에 출석왕 이런 거 도장 찍힌 성경을 주셨다고요. 제가 지금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무모해요. 바보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가장 뜨거웠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다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시 예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회복은 그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무덤덤해진 우리의 마음, 열정을 막 끌어내고 싶은데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는 내 마음, 또 고질적으로 나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